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 주님 말씀 붙잡고 다니에 섭니다. 종이 말이 사람의 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되어서 사랑하고도 귀한 예배자들 또 임금각조와 각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자들에게 삶에 적용되어서 오직 주님의 뜻으로만 이루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셨어요? 우리 예원교회의 특징은 깜짝 이벤트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하고 우리 반주자하고 짠 거예요. 우리 반주자가 좀 건강이 좀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 예원교회 예배는 우리 또 장애가 있는 자녀들도 있고 어른들도 계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 예배드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 방식인 것을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혼돈치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고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평안하셨고요.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로 또 동행을 해주셔서 신년 기도 순례길을 깊은 기도로 또 큰 은혜로 응답받고 기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의 새해를 맞이하고 두 번째 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더해서 신년 기도 순례를 마치고 은혜를 가득 안고 첫 만남을 바로 우리 예원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은혜로 또 감사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은혜로 가득한 소망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깊이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새해를 맞는 각오를 더해서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오늘 예배가 당신의 소망을 이루는 시작입니다. 예,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소망과 소원 바라는 일들이 이루는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답을 해야죠. 옆 사람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진심으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다 이룬 거예요. 소망 다 이루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절절하고 간절한 이 기도문을 들고 뭐 나중에 좀 늦으면 이렇게 쪽지로다가까지 제가 받아서 또 각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이제 보내주셔서 이걸 들고 제일 추웠고 제가 잘 버티거든요. 기도순례 가면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도 이렇게 버티고 그랬었는데 이번엔 너무 춥다라는 걸 느낄 정도.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틀간 그 항구에서 머물고 탈회를 하다가 태안 쪽으로 해서 저 보령 쪽으로 내려갈 심산으로 태안에 가면 수양간에 이제 이런저런 도구가 있으니까 그 끓여 먹을 것도 준비 안 하고 담요 한 장 안 가지고 갔거든요. 아이고 어찌나 춥던지. 그래서 이제 내려가려고 했더니 이제 폭설이 쏟아진 거예요. 몇 번을 시도하다가 새벽에 도저히 이제 자신이 없고 미끄러지고 이럴까봐 이제 산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침에도 우리 엉터리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너무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잘 돌아오셔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더 좋았어요. 너무 추우니까 또 들어가서 쉴 곳이 없고 끓여 먹을 것조차 없으니까 그 시간조차도 아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추위에 그 바람이 부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온몸이 따뜻해지는 현상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게 그전에는 이런 기도지 하고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이게 아니라 막 내 마음에 콱콱 박히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손이 굽으니까 넘기지 못하니까 그걸 보면서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렇게 기쁨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기도 순례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을 마음에 담고 주님께 저는 이미 응답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나온 길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냥 광활한 곳에서 막 어떤 때 들판에서 기도하고요.
그냥 그 깜깜한 밤에 혼자 걸어가다 보면은 아무도 없는 그 폭우에 그 주님과 나와 1대1의 깊은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느 폭우에 끌어앉아 끝없는 기도를 했고 다른 때와는 조금은 달리 많은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또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교회 각 부서를 재정비하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예원교회가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길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예배 마치고 보시면 게시판에 우리 각 부서를 새롭게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보시면서 이런 부서가 있구나. 나는 어느 곳에 소속돼서 섬기고 함께 할까라는 마음에 그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서로 제가 추가를 했던 건 우리 예청청이 어느 교회도 없는 아주 기쁜 장애가 있던 없던 청소년 청년들의 모임이 예온 청소년 청년들의 예청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우리 성경자매가 이제 회장 역할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 잘 이끌고 가고 있고, 그래서 추가를 해서 요즘에 유아부나 또 초등부에 자녀를 둔 분들이 자꾸 전화를 하세요. 또 그중에 이제 장애가 있는 경우에 여타 교회를 가면 이제 눈치도 보이는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절대 없으니 또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 듣고 연락들이 오셔요. 근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 초등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 가운데 언제 어느 때 누가 오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환영하고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 해서 예청청 산하에 예초롱이라는 이름으로 유아 초등부를 두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또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또 특수교육을 받은 그런 전도사님이 계시면 청빙을 해서 함께 그 예초룡도 또 예청청도 이끌어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원교회는 언제 어느 때 어떤 누가 치유받고자 또 사랑받고자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 우리가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계획들을 여러 가지도 세우고 돌아왔는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기도순례 간다면서 뭐 세상 것들 보고 오셨나? 하실지도 몰라요. 오늘 예배 시작 전부터 좀 뭔가 화려하지 않았습니까? 또 막 뛰어다니는 그 어떤 가수의 찬양인지 가요인지 모를 곡을 막 틀어 제끼고 가수들의 노래 가사랑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은가를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순례길을 지난 주일 늦은 밤에 출발하면서 여러분이 작성해준 기도 요청문을 보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계속 어떤 소리가 맴돌았냐면 소원을 말해봐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소원을 말해봐 이게 계속 떠오르는 거야. 이 주책이지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이 기도문 들고 소원을 말해봐. 근데 왜 그랬는가? 여느 때와 달리 제 마음에 와닿는 이 기도 요청문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냥 그 소망이거나 그냥 그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이게 그 기도를 넘어서 소원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요청서를 보았을 때 기도할 때에 둘째 날에 이 내용들을 분류별로 나누면서 느끼게 됐던 거예요. 물론 이게 백분율로 나누지는 않았고 제가 한번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대략 한 10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전체 평균으로 가족 구원을 원하는 기도가 95%, 자녀들에 대해서가 90%, 다음으로 신앙적 문제와 부모님에 관해서가 70%, 그리고 물질과 직장 일 관련해서 또 평안에 대해서는 60%, 또 가족 중에 배우자에 관한 것이 30%였고 조금은 아쉬웠지만 교회와 목사님을 위한 기도는 15%. 물론 그만큼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 탄탄하시고 우리 교회는 정말 탄탄하고 멋지고 대단하니까 라는 마음에서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게 그래요. 살피고 기도를 하는 중에 여러분이 작성해준 이 기도 요청문의 내용이 소망이거나 그저 바라는 정도의 기대를 넘어서 소원이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때로는 아파 보였고 읽고 있는 내내 말 못한 만큼 간절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어떤 추위와 관계없이 기도문을 붙들고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예 일어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소원이 아니라면 무엇일까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처음부터 소원을 말해봐라고 흥얼댈 때부터 제가 알아봤어야 되는 거였어요. 모든 기도가 다 마음에 가득했지만 그 중에 두 가지의 그 내용이 제 마음을 많이 울렸어요. 공개적으로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본인들의 사정보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말미에는 하루를 마치며 언제나 회개와 감사 기도를 꼭 빠지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어느 권사님의 기도 요청문, 그것이 제 마음을 정말 깊이 있게 했고, 두 번째로는 치매가 깊어지면서 저녁이면 아들을 못 알아보시지만 아들을 못 알아보는 것까지도 좋으니 절대 예수님과의 관계와 신앙은 잊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그 아드님의 기도에 내가 펑펑 울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이 나를 못 알아보고 우리 가족을 못 알아봐도 좋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요청문을 보는데 어떻게 울컥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더 머물러 앉아 기도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간절함을 들으셨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는 체험을 해서 더 그래요. 몇 년 전에 기도 순례길에 저 군위 의성 이쪽으로 넘어가다 군위라는 곳에서 머물면서 주차장이 기가 막히게 넓고 앞에는 폭포수가 있는데 거기에다 차를 내놓고 이제 기도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 가고 싶어서 그 산을 내려서 찾다 보니까 어두운 곳에 십자가불이 있길래 들어갔던 곳이 바로 저 군위에 있는 화수교회예요. 깜깜한 데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갖고 다시 차를 돌리려는데 드륵 창문이 열리면서 어떤 할머님이 어떻게 오셨수? 그러시길래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이제 옷을 곱게 갈아입으시고 문을 열어주세요. 그때도 기도의 총문을 들고 가서 이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뒤를 슬쩍 돌아다 보니까 오히려 나보다 더 열심히 내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열성적으로 기도하시는데 이분의 연세가 90, 놀랄 일입니다. 근데 전도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거기. 목사님이 3번이나 갈아지고 2분이 이미 소천하셨는데도 끝까지 지키고 계시고 혼자. 그래서 이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목사를 위해서 그 뒤에 서서 끊임없이 앉아서 기도를 하시다. 그리고 저 대구에 산다는 아드님에게 전화해가지고 또 그 새벽에 달려오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아드님이 대구 계명대 교수였어요. 잘 나가던 그 교수를 그만두고 그 교회의 목사로 다시 와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하고 계속 통화하고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 전도사님이 90세가 넘으셨는데도 때까지 소천할 때까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다가 잊지 않고 소천하셨어요. 기도의 덕이지. 그런가 하면 제가 용인에 살 때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도 저도 어머님이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용인에서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같이 탄 그 할머님하고 며느님이 이렇게 이제 그 100세를 앞두고 계셨어요. 그 이제 며느님 알아보고,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이렇게 인사 나누고 있다가, 저 어머님, 저 목사님이세요. 막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때 내리실 때쯤에서는
인사를 하는 내가 목사라는 걸 잊어버렸어. 치매니까. 근데 내리시면서 저한테 그래요. 꼭 깨우시면서 꼭 예수 만나서 천국 가세요. 목사한테. 금방 했던 얘기 인사 받는 건 잊어버리셨는데 아직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10년간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근데 기도와 기도의 응답으로 소천하시기 한 달 전에 완전히 정신이 깨끗해져서 사과할 사람, 인사할 사람 다 나누고 기뻐하고 찬양 가운데 소천하셨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 우리가 준비됐더라면 반드시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드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궁한 능력으로 모하시는 실존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 오늘 함께한 누가복음의 누가가 가장 현실적으로 그 현장을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쳐 이기시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 떠나신 후에 첫 번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어부인 후에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큰 이름을 받은 그 첫 제자와의 만남입니다.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소원이었을 거예요. 평생에.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는 게 소원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는데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목 쓰셨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그 평생을 살아온 그 어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전문가도 아니시고 그래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한 순간 세상적 소원을 이룰 만큼의 그물이 터져나갈 정도로 주변에 어부들이 와서 도와 겨우 배에 끌어올릴 만큼의 고기를 잡았는데 그 두 배가 물에 가라앉을 만큼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하나로 먹고 사는 정도에 머무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 칭함과 예수님께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고 멸시천대받던 어부에서 사도로서 존경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평생을 사람 대접 못 받는 삶에서 진정한 사람의 대접을 받는 평생의 소원 또한 이루었지만 주님은 그 정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천년세세에 이르도록 존경받는 인물로 남겨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실 텐데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 너머의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소원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치 이상이에요. 오늘 앞서 두 청년의 영상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꿈을 꿔온 소원을 이루었다 고백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나중 찬양을 하고 싶다는 소원을 말하고 그 뜻을 이루기에 남들보다 더한 노력을 해서 최고의 반주자로 작곡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인인지 밝히지도 않아요. 왜? 자기가 유명해짐으로 그 자기를 만나러 오지 교회와 예배 오히려 방해스러울까 봐 절대 알려주지도 않아요. 참 고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을 우선하고 그 예배를 우선하고 있는 그 귀한 마음들이 느껴지는데 자녀가 이토록 귀하게 된 것,
세상에 지금 보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일부 목회자들은 길거리로 나서서 막 잘못된 것들을 말하고 떠들면서 오히려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갓 27된 자매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요, 예수님의 고귀함을 알려주잖아요. 또한 청년은 악동 뮤지션이라고 해서 오누이가 오빠와 동생, 여동생이 또 같이도 듀엣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이찬혁이라는 저 친구가 지금은 작곡가로서도 엄청나게 유명해졌어요. 저 집안을 보면 그 부모님이 몽골의 선교사님이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 학교 보낼 자금, 그러니까 국제학교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그 엄마 아빠가 그냥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가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늘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와 읽고 듣고 하고 있는 성경 말씀 안에서만 살았다. 그러니까 바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저 친구를 칭찬하거나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저 노래 공연을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무슨 인디밴드들, 여기 인디밴드라는 게요, 개 중에는 뭐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개성이 강합니다. 근데 거기서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청룡상이라는 영화제 큰 시상식에 초청가수로 초청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의 가요가 아니라 저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그 연예인들 중 상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보다 더 큰 소리를 했는데, 그 비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너무 좋았다,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끼리는 하나님, 예수님, 천국을 이해하고 있다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왜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있는 그 자체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까? 가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족 구원을 하겠다고 하고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본을 보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삶이 훨씬 많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가 자신 있게 한 것 중에 뭐예요? 저 노래 제목이 장래의 희망인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들었어요. 진짜 그 죽고 나서의 장래의 소원이라고. 내 장례식엔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이미 천국에 있으니까. 그리고 속삭이듯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이게 다 설명이 안 되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국의 확신을 저 젊은이가 믿고 저렇게 기뻐 뛰면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이라는 그 소리를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하고, 그 듣는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와, 저 젊은이가 저렇게 한다면 정말이네, 이러한 마음이 들게 했던 그 모습들, 나 역시도 틈만 나면 그 앞서 뵀던 그 반주자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고요. 요즘에 이 친구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막연하게 말할 때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신반의 때로는 비아냥거리고 있을 때에 이 친구가 부르는 노래는 그 누구도 반론을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확신. 제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확신 갖고 살기 바랍니다. 이럴 땐 이렇게 흐물거렸다가 저럴 땐 저렇게 강력한 것 같다가 또 이럴 때는 내 주장이 강했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마음을 담아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엄청난 시험을 당했어요. 근데 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시는 시험 아닌가 싶었어요. 왜? 너 기도술래 다녀왔어? 너 제대로 하고 왔니? 그러고 시작부터 아침에 집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계속 뭐 일일이 제가 열거는 안 하겠으면 여러분이 다 옆에서 보셔서 알 거예요. 제가 저 오늘 그거를 푸느라고 저 기도하면서 저 밖에까지 몇 바퀴를 돌고 있었어요. 그 상태로 가면 그냥 차 몰고 집에 갔을 거야, 예배 안 드리고. 그 정도로 막 마음이 막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일이 하나, 둘, 셋, 넷 막
한 6가지가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감당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기도하는데 저 휠체어길 꽃길에 서서 딱 걸어가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봐, 너 기도 술래도 아니야. 너 다 꽝이잖아, 이놈아. 하나님 지금 저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예배 시작을 했는데, 저희 성가대 차례가 돼. 성가대가 성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조차도 예배 중간에.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하나님, 저를 시험하셨다고요? 그럼 저는 이걸 이벤트로 받아들여요. 우리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할 이벤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청년들을 오늘 제가 소개한 이유는 이 청년들처럼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저 하나님 만나 정말 행복하게 저렇게 떳떳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저들이 세상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난 이 두 청년들을 보면서 이 목사보다 더 베드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먼저 순종을 했습니다. 또 열심으로 노력했습니다. 가득 잡은 고기와 배와 본인이 그곳에서 이미 있었던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길에 따라 나섰고 앞장서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지 못했다면, 정직하지 않았다면 이리도 자신 있게 나서서 전할 수 있을까요? 저 청년들이나 베드로나 또 저 청년들은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악한 손짓도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소원을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이들은 웬만한 어른들보다도 믿음이 있고 깊고 크다는 자들보다 월등한 믿음을 가진 청년들입니다.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거지요. 잠언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어떻게 하신답니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정직한 기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한 삶으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함께 합시다.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아멘. 공의, 모든 이들의 의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는 그가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만큼 순종하셨습니까? 앞으로 얼마만큼 순종하시랍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버리셨습니까? 앞으로 얼마만큼 버리실 겁니까? 얼만큼 정직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얼만큼 정직하게 사시겠습니까? 얼만큼 예수님을 증거하고 외치셨습니까? 앞으로 삶 가운데 얼마만큼 증거하고 외치시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말씀이 전해질 수 있을 만큼 인정하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의 모든 바람과 소원은 정직하기에 부끄럽지 않기에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기에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목회자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언의 사람들은 그래야 해요. 우리를 본으로 삼으셨기에 기도마다 응답을 주심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전도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따름과 순종과 꿈을 이룬 사람들로 살며 기도 요청문에 적었던 모든 기도에 합당한 응답을 받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모두이기를. 그래서 소원을 말해봐라고 말씀하실 때에 네 하고 바로 준비된 소원을 말씀드리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이루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저 소망이나 바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었음을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늘에 둡니다. 주여 보시고 살피시고 우리가 준비된 만큼 그때마다 그 소원을 이루셔서 주님 나라에 확장되는 데 귀히 쓰길 원하니 우리의 모든 모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이제 세월로부터 우리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이 귀한 생명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생명들,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 모든 하고자 하는 일 위에 또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예원교회와 대한예원 수양관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